그 자녀 양육 전문가 그 아주대 조선미 교수의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라고 한 책을 보면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를 소개하는데요. 이 그랜트 스터디는 행복에 어떠한 법칙이 있는가에 관한 임상 실험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고 또 신체가 건강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되게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진 268명의 남학생을 선발해서 이들의 삶을 한 70년간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춘 이 학생들의 삶을 보니까 한 30%는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나이가 들어서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아무리 많은 것을 잘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50대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그 행복의 법칙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요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고통에 성숙하게 반응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그랜트 스터디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는 게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예전보다 고통의 총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내용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아이들이 이 고통을 잘 견디면 감사나 기쁨이나 행복을 더 많이 발견하지만 이 고통을 이기는 힘이 없을 때는 자꾸 삶에서 불평을 하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 여러 번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살아온 시간과 자녀가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다 보면 확실히 자녀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겪었을 때 그것을 견딜 힘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아이들보다는 인생의 경험도 훨씬 많고 훨씬 당연히 고난을 견디는 힘은 크겠지만 여전히 우리도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사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행동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과 또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기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동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떡을 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요. 빵이죠. 사실 떡보다는 빵입니다. 큰 빵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일부를 떼어내는 그 빵의 일부는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메시아고 이 떡이 뜯어지는 것처럼 자기 몸이 찢겨서 죽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 빵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어서 이제 잔을 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유월절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절기 전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한 4잔 정도를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은 3번째 잔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마시는 잔인데 보통 이 잔을 감사의 잔, 또 축복의 잔, 구속의 잔 이렇게 붙입니다, 이름을. 구속의 잔이 여러분 의미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피, 이 포도주가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심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함께 마신 자가 예수님께 속한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포도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희생을 보여줬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배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삶과 베드로의 삶은 여러분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이심을 통해서 인간은 살리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연약한 우리가 가야 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확신이 아닌 한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게 될 텐데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겠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거죠.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인간에게는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미 지킬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지금 현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비교하면 좋을 텐데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하지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결단해도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작동이 돼서 때로는 선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고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은혜가 상실하면 우리는 곧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고, 근데 여러분, 현대의 메시지는 뭘까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스티브 잡스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수 유효리가 국민대 출신이어가지고 그 학교 가가지고 축사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도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너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다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때로는 실천하고 결단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결단한 거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큐티 한번 읽어보세요.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묵상 중에, 결단 중에, 적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 중에 지킬 수 없는 결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묵상은 실제적으로 삶으로 잘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도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현 가능한 묵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막 결단은 많고 막 그냥 말은 적용은 되게 거창한데 거의 지킬 수 없는 적용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말씀과 삶과 너무 분리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켈리 카픽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모든 걸 잘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이들과 우리 부모는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왜 자유롭지 못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부모도 모든 걸 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자녀도 당연히 모든 걸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꾸 기대감이 높아요. 자녀가 너무 다재다능한 것 같고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또 그 자녀가 그걸 자꾸 할 수 있다고 너무 확신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힘을 주셔야만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 전가가 아닌 책임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리아의
희생과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희생과 베드로의 배신, 이걸 계속 비교하면 뭐가 부각이 되냐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계속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 가룟 유다 때문이다, 베드로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배신한 거예요. 다 배신했고, 배신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언급한 거지, 베드로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꾸 열애로 빼고 그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가 연약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온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준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내게 줘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담도 바로 그 옆에서 똑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자기도 먹었으니까 자기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책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지 않나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요즘 핫한 드라마입니다. 어제 이제 종영이 됐거든요. 나의 완벽한 비서라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게 두 주인공인데요. 여자 주인공은 그 기관이랑 회사에서 인재를 소개해주는 헤드헌트 여사장이고 옆에 있는 남자가 이제 비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제 드라마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가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질투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이제 사기친 어떤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헤드헌트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드러난 결과가 좋으니까 중요한 사안 하나 점검을 안 했는데요. 그걸 점검을 안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헤드헌트 회사가 이 회사랑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맺자마자 그 사기가 드러나면서 이 헤드헌트 회사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이제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 여사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 중심적이고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막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 중요한 걸 놓친 그 사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원이 자기가 이제 그걸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스크린을 못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합니까? 근데 사실 이 여사장 원래 성격으로는 뭐 엄청나게 막 추궁하고 그럴 텐데 이 여사장이 이제 그 비서랑 사랑에 빠지면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직원들의 마음을 읽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여사원이 자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처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 여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대표고 내가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 여사장이 가진 성향상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교회 이제 담임을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사역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교육자들이 사역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파악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계속 이제 그 내용들 설명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도 분석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이제 그런 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이제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만 궁극적으로 다 내 책임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1차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도도 하는 거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담임한다는 거, 담임 목회자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 사실 사역의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 양육도 있을 때 사실 부모가 다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집안일을 얼마큼 많이 하냐, 자녀 양육을 얼마나 많이 내가 시간을 할애하냐 상관없이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신경을 못 써도 결과적으로 부모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가를 해버리면 가정이 힘들거든요.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에게도 책임감을 갖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워낙 이제 요즘은 아무래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귀하다 보니까 이제 잘 키우고 싶은 거죠. 너무 잘 키우고 싶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자녀가 책임감 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켈리 카픽의 책 내용 중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활동을 시키려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다재다능하다고 거짓말을 주입하면서 언젠가는 그 말이 사실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심사위원과 교사, 또래 집단이 문제라고 믿기 시작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여긴다. 이런 전략은 자존감과 성공을 독려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아상을 망치는데 만능이라는 신화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드리면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경험시켜주기 싶어서 다 허용하는 거예요. 원하면 다 받아주고 다 허용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받아주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여러분 집을 나가면 학교나 사회는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혼동이 오겠습니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문제를 누구한테 찾냐면 허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문제를 자기에게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허용할 때 그 상황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독립해서 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포기할 게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부모가 그 책임을 다 떠안아 버리면 아이가 나중에 책임감 없이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더 혼란을 많이 겪고 더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거든요.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 이제 묵상에 대한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왜 강조하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 없이 살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 말씀에 조율된 것을 우리 삶에서 자꾸 나와야,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묵상이라는 것이 뭐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계속 생각하는 건데, 이런 묵상의 습관을 잘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묵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 이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 읽는데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지 않잖아요. 이 시간은 되게 작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대부분 뭐 집안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 마치고 혼자서 뭐 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TV도 보고 뭐 신문 기사도 읽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런 모든 활동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모든 일상 속에서 묵상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신문 기사를 보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본 것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묵상으로 승화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일상들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부딪힐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그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걸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람은 되게 적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뭐 성경 읽는 거를 제가 강조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전자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큐티하고 또 성경 읽고 끝이고, 일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된 반응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삶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 이 고백,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삶 속에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편 기자 뭘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만 내 입술, 마음의 묵상이 내 삶을 통해서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이 고백이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때론 설교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이 말씀을 통과해서 묵상을 통과해서 나오는 반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고백 가운데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걸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런 결단들이 많지는 않은지, 아담과 하와가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그 자는 가인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특히 피곤하고 너무 지칠 때 자꾸 뭔가 내 안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싫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은혜가 풍성하면 그런 걸 겪어도 잘 수용하는데, 사실 우리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너무 예민해지고 예민한 뭔가를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궁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내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자꾸 누군가 책임을 전가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얼마나 쉽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지도자들이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것이 지금 사회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